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한 자신의 겪는 그런 경험들이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보다 좀 못난 사람들에게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때로는 조금 무시할 수 있겠지만 보호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은요, 경쟁자로 삼는다고 합니다. 경쟁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잘못되는 거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잘 된다. 그러면 뭘 이상한 걸 먹었는지 배가 슬슬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월등하고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존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마침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닮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뭘 배우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삭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면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경험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랄레 와가지고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이삭을 보호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처지에 이르니 이 아비멜렉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근육에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이삭이 경쟁자로 어느 날 급부상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소위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이 점점 더 물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보니까 대등한 관계, 자기보다 비슷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모읍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순간부터 이삭을 경쟁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열심히 도와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또 갖다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정말 위로해 주고 싶고 보살펴 주고 싶었는데 세상에 이게 이제 이삭이 잘 되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삭을 밟아내려고 이 이삭을 떨쳐버리려고 이삭이 잘못되기만을 바랍니다. 망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망하는 것보다 이 아비멜렉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이 다 우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물이 팠는데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집요하게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때로는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가 판 우물이라고 자기 종들이 판 우물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못살게 굴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삭은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물을 막아버리면 다른 우물을 파버리고 그 우물이 그냥 다시 한번 콸콸 가서가지고 이곳에서 방해하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팠다 오면 우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나중엔 텃세를 부려가지고 자기 영역 밖으로 이삭 가정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후련하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가시 같던 존재가 이제 눈앞에 사라졌으니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삭이 쫓겨나기 전보다 쫓겨난 이후 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되지 않는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무리 이삭을 발벗고 뛰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월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 앞에 찾아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장관들, 자기 지지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우리 경쟁하지 말자.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싸움 걸어놓고 자기가 시기하고 자기가 다퉈놓고 더 이상 우리 경쟁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며 제안을 합니다. 이삭의 힘을 그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삭을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이삭에게는 뭔가에 비범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삭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그 뭔가의 힘이 이삭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손 두 발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이방왕이 이삭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하게 된 거예요.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삭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삭하고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삭이 이렇게 형통케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더 강해지고 더 탁월해지고 더 정말 월등한 존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삭은 자기 싸움에서 이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넣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로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족족 우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뺏어가 봐요. 싸움을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휘말리지도 않아요. 그런 소매를 보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툼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바보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손해를 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삭을 정말 좋게 본 거예요. 이삭이 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삭이 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삭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는 블레셋 아비멜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적어도 누구하고 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아멘? 자기 자신과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분노와 싸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미움과 싸우고, 시기하는 마음과 싸우고, 불평하는 마음과 싸우고,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회방꾼보다 눈에 보이는 이 해방꾼, 이 둘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회방꾼, 이것을 이겨냈어요. 그것을 이겨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월등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싸울 일이 생겨나거든 여러분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는 건 내 안에 남은 상처뿐이요 후회뿐이요 병든 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싸울 일이 생기면요 딱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경쟁하려고 시비를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습니다. 경쟁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이기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긴 사람은요 정말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탁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그다음에 고소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는 의심, 불안한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를 위시하여 유명 스타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성취하면 그 뒤에 몰려오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공허함이에요. 고독한 마음. 자,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그 공허함이 몰려왔을 때에 이것을 신앙의 마음으로 채우고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채우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히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으로 채웁니다. 명예욕으로 채웁니다. 물질욕으로 채웁니다. 세상에 술을 마시고 술 취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공허함, 고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성직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살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비가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굽어 살펴주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또 까마귀를 보내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영혼과 그리고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갈멜산에서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순간적으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때 그냥 추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전 세계 리더십 전문가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기지 않고서는 원수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내 앞에 가장 큰 벽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내가 적이고 내가 방해물이요. 내가 해방꾼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원수마귀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실패가 있다면요, 좌절이 있다면요, 영적 침체에 빠진다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기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10개의 성을 정복한 장수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 불성실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적인 마음들, 종욕의 마음들, 안목의 자랑들, 이런 불신앙이 지금도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로 나를 이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탁월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의 탁월함은 이삭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탁월함은 그래서 이삭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그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는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요, 이삭이 잘났고 이삭이 지혜로워서 이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밟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안도 사라지고요,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한 생각도 다 사라집니다. 비록 손해를 봐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거는 아무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다, 나는 너를 택한 자다, 나는 너를 어여쁜 자다 라고 택해 주셨는데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조울증에도 걸릴 수가 없어요. 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팔리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하수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진진을 다 하면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는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끝까지 시기를 받아서 광야에 쫓김을 받아 헤매는 그런 가운데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을 죽은 자를 주의 종을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박차 버리고 맙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항상 나를 본받고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의 서신을 옥중서신으로 쓸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마귀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축복도 저주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아유 못 살겠다 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 하나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생각을 바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거 아니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길 거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이 영적 정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걸어와도, 경쟁을 걸어와도, 또 다툼을 걸어와도 전혀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물을 다 빼앗아가도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이 있어요.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신 가져라.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분노를 이긴 거예요. 다툼을 이긴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이기고, 억울함도 이기고, 시기하고 싶은 마음도 이기고, 다 이긴 거예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를, 경쟁자를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쟁자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려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권력에 그 자리에 오르면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입니까? 건강만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명예만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해도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소유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존재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아무리 가져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그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있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져다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건강, 그 명예, 그 권력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그것이 명예가, 물질이, 권력이 그 사람 앞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야 우리 인생 20년, 30년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순간에 다 뺏어버려요. 영혼까지 뺏어버려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갈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근교에 저기 좀 시골 쪽에 들어가면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골 농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옛날 교회에 보면은 오래된 그런 사택이 교회 옆에 딱 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그 사택이 비어져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옆에 사택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사택에 객지에서 살다가 정말로 완전히 망해서 정말 빈소도로 돌아온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부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그 성전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소를 잡아서 이 고기를 도매로 파는 그런 정육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집사님 부부는 항상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매월마다 100만 원 이상의 11조를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귀한 교회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집사님 부부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 집사님 부부를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한순간에 보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이 기도의 응답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날로 번창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이 집사님 부부가 그 동네에 땅을 크게 사요. 그리고 건물을 2개 딱 짓는데 하나는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 짓고 하나는 4층 고층 건물로 해가지고 크게 건물을 지어서 교회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헌당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 집사님 부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집사님 부부의 신앙생활을 닮으려고 부러워하면서 롤 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날 지난날 이 집사님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이 집사님 부부의 일상생활을 다 지켜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어. 이제라도 돌이키자 하면서 그 집사님 부부의 생활을 담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벼농사만 짓던 이 교인들이 이 집사님 부부를 바라보면서 하우스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우스 재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우스 재배가 다 잘 돼가지고 이 농가들이 다 부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년 만에 2-3배로 크게 부흥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클래스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성도들은요, 오늘 이 집사님 부부처럼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건이 돌아와요. 인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세요. 그러면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권리가 갖고 명예를 가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재물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아비멜렉을 제압하거나 아비멜렉을 겁을 준다거나 아비멜렉에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의 복, 존재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삭은요, 더 나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서 마침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왕 모든 그런 고위직 관리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니까 이 이방 왕 아비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고위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고개를 딱 숙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예? 나는
당신과 함께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준 것을 나는 보았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자다.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위원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본문 다니엘도 느그마스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불신자들 앞에서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과 같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그 복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맞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맞다라고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왕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이방왕 아비멜렉보다 더 복을 받고 탁월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했고 증거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임하게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